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을 통해 다시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죠. 바나바와 바울이 다툽니다. 그리고 헤어지죠. 기독교 선교사의 큰 축을 이제 이뤘던 두 분이 이제 헤어지는 과정에 있는데, 그 중심에 마가가 있습니다. 마가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그 마가복음의 저자죠.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그 조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그 바울과 바나바 또 마가 이런 팀을 이루어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이 중간에 이제 마가가 포기를 하죠. 중도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이제 그 과정을 마친 이후에 다시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이 바나바더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자고 할 때에 바나바가 이제 마가도 데리고 가자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이제 바울이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명의 엄중함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선교 사역인데 중도에 포기하는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가다 보면 사역이 위태할 수도 있고 위험스럽다라는 어떤 논리를 핍니다. 그런데 이제 바나바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죠. 어떤 관점이냐면 회복의 가능성이죠. 바나바가 위로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회를 줘야 되고 다시 우리가 세워줘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두 사람이 이제 다툽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이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은 헤어지죠. 마음이 아픈 일이기도 하지만은 이후의 역사를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나중에 그 바나바가 이제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요.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고. 왜냐하면 이제 자기의 사역에 이제 유익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가가 이제 부족하다 해서 이제 내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다시 불러요. 그 중간에 이제 마가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측하건대 마가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오랫동안 지켜보고 다시 이제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과정이 이제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우화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이런 마가처럼 중도에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는 안 해요. 왜냐하면 나하고 맞지 않는 둥, 나는 늦었다는 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 할 일인데 중도에 어떤 문제이든 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럼 다시 잘 안 해요. 아주 쉽게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든지 감사 노트를 쓴다든지 이런 거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바쁘다가 다른 일 때문에 못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놓쳐요. 그럼 아예 안 해버려요. 왜? 이제 못 따라가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는 이제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좀 이렇게 큰 일이 있잖아요. 집안의 큰 일, 또 나의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잘 이뤄갈 때에 잘 안 되면 이유가 많습니다. 큰 이유를 찾아내요. 내가 왜 안 되는지. 이러면 안 된다. 마가 같은 경우도 사실은 포기할 수 있죠. 왜? 바울이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나바는 인정을 해줘도 결국은 자기 삼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근데 마가가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 바울이 부른 거죠. 자,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누가 경주에서 이기죠? 예, 거북이가 이기죠. 근데 거북이가 이긴 이유가 있습니다. 거북이는 토끼를 안 봤어요. 목적지만 보고 간 거죠.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게 왜 포기하느냐? 토끼를 보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토끼가 너무 빨리 가 있잖아요. 저 어떻게 따라가지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결코 지속해서 일을 못합니다. 사역 못해요.
내가 가야 할 곳을 딱 보고 그걸 보고 걸어갈 때 거북이처럼 한 길만 걸어가게 되고 결국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누가 이기죠? 거북이가 이깁니다. 저는 제 짧은 인생을 봐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그 길을 걷고 있죠. 우리 내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우리 청년들, 특히 베들레헴 공동체에서 또 상담받고 있는 분들, 어떤 이렇게 캄캄한 어둠 속에, 동굴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할 때 모든 게 다 안 될 것 같죠. 낙심하고 이제 다 끝났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중도 잠시 포기한 상황과 똑같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토끼를 보지 말고 저 멀리 목표점을 보고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도착합니다. 다시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거북이 마음입니다. 목표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결과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묵상은 제가 좀 늦게 하는 바람에 늦은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설교를 사실은 새벽에 준비했다가 자꾸 혀가 딴 데로 돌아가가지고 제가 잘 못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오후에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몇 시죠? 2시 52분 녹음을 하고 지금 바로 올릴 텐데 여러분 거북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꼭 목표점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늦게 하셔도 괜찮아요. 이번에 보니까 성경을 안 읽고 계셨던 분들도 이번에 구역도 개편되고 이래저래 하면서 또 읽으시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늦지 않아요. 지금 시작하시면 성경 읽도 합니다. 올해 우리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인생을 살다 보면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지쳐서 포기해서 이제 더 이상 가고 싶은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토끼를 보지 말고 거북이가 바라보았던 그 목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